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에 해당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다루게 될 건데 얼마나 자세히 다뤄야 될지는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보겠지만은 또 모든 서신서하고 로마서에서 특별히 두드러집니다.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바울은 바꿔요. 조금씩 바꿔요. 그럼 바울이 바꾼 걸까요? 하나님이 바꾼 걸까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계시되어지지 않고 점진적인 계시를 해나가는 중에 구약에서 가려워졌던 감추어졌던 비밀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명확하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넓으신 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 조합된 성경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조합된 성경이 아니라 조합된 성경이라는 것은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구절들을 뽑아서 자기 목적에 맞게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있는 성경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키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런 차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인사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다라고까지 밝힌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목적은 뭐가 나오는 거죠? 로마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목적이 돼요, 이제. 그래서 AD 64년경에 죽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쓰는 때가 아마 58년경일 겁니다. 그럼 몇 년 안 남았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힌 것이 한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로마까지 압송되는데 한 3년 넘게 걸려요. 예. 참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바울의 목적과 이유, 뜻이 무엇일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20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잡히는데 그 핍박과 환난을 각오하면서도 가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구제헌금은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이방 교회들이. 우리는 이제까지 초대교회라면 정말 뷰티풀한 아름다운 그레이스한 은혜로운 교회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갈라져 있었고요. 모든 또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금하고 이러한다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근저가 뭡니까? 이방인을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몰라.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이방인 걔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양반 체면에 어떻게 상놈한테 내가 돈을 빌리러 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보의 헌금이 믿음의 증거로, 성령의 역사의 증거로 교회가 하나 되는 계기로 받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올라가죠. 그것도 불안하고 핍박도 지금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알겠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벽. 더군다나 당시 예배는 뭐가 중심이었다고요? 성찬식이 중심이에요. 성찬식을 함께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은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뭐예요? 믿음 없는 것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 없는 것들. 그러면 또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서 뭐래요? 저 산 것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짐을 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서 그것을 직접 다뤄야 되는데 다룰 수 없고 모든 곳에 그런 문제가 상존해 있는 그 모든 시대적인 짐을 지고 홀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니까 혼자였어요? 아니요. 엘리사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어요. 혼자요? 아니요. 7천의 예비된 제자들이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고 이제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당연히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에 어느 정도 지금 답이 들어있어요. 자, 일단은 유대인들을 봐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하죠? 꺼리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립니다. 아직도 무슨 의식이 있어요?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틀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 이방인 과부들을 매일의 구제에서 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냐. 왜 불렀니? 부를 이유가 뭐 있어요? 베드로 부를 이유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어부 불러다 뭐돼요? 글씨도 먹는인데 지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답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당연히 답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물어봐요. 뭘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가 위축되어져 있고 꺼리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꺼리는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니 그것이. 자, 그런 다음에 헬라인들입니다. 자,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헛된 것. 헛된 망상이에요. 뭐 망상이라 한다는 말도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적인 그런 입장, 플라톤이라든가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견지에 볼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영원히 산다고? 그런 것 자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영향이 사람들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도 그 자리에 있고 이방인 성도들도 있는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처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아니요, 헬라인들처럼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양한 동기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고난 때문에 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고난이나 이런 것을 억지로 끌려왔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복음을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문제 해결과 체험도 물론 있겠지만은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생명을 주고자 부르셨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정립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그런 중에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이 핵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매이지도 않았고 헬라주의적인 철학에 매이지도 않았고 오직 뭐였어요? 실제, 사실, 실존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에게는 실상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부끄러울 리가 없습니다. 실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실상이 되기 바라는, 무슨 실상입니까?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이 되길 바랍니다. 실상이란 이런 겁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 실제로 내게 있는 것, 그걸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소망에 탁 서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느낌, 감정, 가치를 조용히 한번 점검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안에 사단이 바글바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요, 그 시간을 반드시 혼자 가져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뭘 들어라? 펜을 들어라. 써라. 그럼 막 두서없이 쓰다가 뭘 쓰려다 잊어버리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요? 써보고 또 써보고 말씀 보면서 써보고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부활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고 그 실상을 가지고 내가 느끼는 느낌, 내가 지난날 기억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감정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 부활을 실상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게 바뀌고요, 그 안에서 진을 치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하나하나 떠나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됩니까? 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망의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그 다음은 영원한 지옥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모르니까 사망을 모릅니다. 지옥을 모릅니다. 그럼 왜 죄를 모릅니까? 죄는 불경건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살리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잖아요. 창조주. 창조주는 전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존하셔야 됩니다. 기타 등등의 많은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이 전능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죄를 지은 아담은 사망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망이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려면 그냥은 못 살립니다. 왜 못 살립니까? 신명기죠. 신명기가 맞을 건데. 예. 가만히 있자. 잠깐만요. 예. 신명기. 한번 펴봅시다. 32장 4절. 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4절에 보니까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공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르다,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능성으로 사망에 있는 자를 사망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망에서 사람을 건지려면 이 성품을 또 충족을 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사망에 있는 자를 꺼내와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속죄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 값을 지불하여 죄를 없애다라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속죄, 곧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온 생명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입니다.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도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충족하고 그의 전능성을 충족했기 때문에 목표는 뭐였죠? 죽으신 이유가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 사실을 뭐 할 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을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능, 이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체질이 안 그래요. 오늘 어떤 4학년 아이한테요, 리프팅, 공을 땅에 안 떨어뜨리고 양발로 톡톡 차 올리는 걸 말하죠. 20개 하면은 목사님 라면 사줄게. 평소에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네, 라면 하나 걸었거든요. 실은 내가 배고팠거든. 그런 핑계로 나 먹으려고 이제 그랬는데요. 한 1시간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뭐 학기도 그거 다니지 말고 넌 축구해. 넌 축구하면 될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1시간 동안 하는데 13개까지는 가요. 근데 2개를 못 채워. 이제 내가 15개를 깎아줬어요. 안 되니까 이제 2개를 못 채운 거예요. 그래도 네가 1시간이나 노력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라면 그대로 사서요. 둘이 딱 앉아가지고 국물도 한 방울 안 먹으면 딱 맛있게 먹었거든요. 뭐 뭘 말하는 거요? 우리가 라면 하나 사줄게 1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자 그러면 믿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욕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격도 안 되고 가치는 되지만은 자격은 안 되잖아요. 이런 육신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이 복받은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니? 이렇게 찾아온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뭐가 복이라고요?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그 이상 다른 복이 있어요? 없어요. 되고 안 되고 문제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확신이 서는 건 좋죠. 그런데 그 확신도요, 신념이 되면 안 돼요. 신념이 되면 남을 죽여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깃든 것은요, 나도 살고 함께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의지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고 확신을 가져지는 은혜의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란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대속을 이루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뭘 정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뭘 정하신 거예요? 이제 특별 사면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의해요, 안 불의해요? 불의하지 않아요. 왜요? 전부 다 하나님 뭐였으니까 공의를 충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30절인가요? 29절 30절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준 이 사실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어떤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어디세요? 그러더라고. 너 예수님 믿어? 예,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녀요. 야, 예수 믿는다며.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니까 아니요, 그 전에도 안 다녔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이에게 항상 긍정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왜? 목사님이 좋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서 잠깐 앉아봐. 두 아이를 앉혀놓고요. 올해가 몇 년이야? 2022년이요. 어떻게 2020이 된 줄 알아? 아직 4학년들이 잘 몰라요. 그죠? 있잖아. 2022년이 있고 그 전의 역사도 있지. 그 전해를 기원전이라고 그러고 지금 기원 후 2022년이야. 그러면은 누가 기원이지? 누군가를 기점으로 했으니까 기원이 된 거잖아. 그 기원이란 건 누군가를 기점으로 했다는 소리야. 그 누군 줄 알아? 누구예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역사를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그 후의 역사를 기원 후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기원 후 2022년 7월 1일인 거야. 오늘 1일 맞죠? 그러는 거냐. 그럼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 맞네? 맞대요. 그러면은 사실이니까 계셨으니까 그냥 계신 걸로 인정하고 믿어야겠지. 그렇대요. 예수 믿어야 돼 이제? 예.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한 5분 얘기한 거거든요. 다음에 목사님이랑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하자. 예,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인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한 선택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의 여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성경을 따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이제.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설명이 됐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방금 봤죠?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로마서에 보니까 9장 16절. 뭐라는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요? 예. 다른 박자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3장 13절. 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나왔죠?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에서 13장 48절.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는.
모든 믿는 자는 뭘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부터 뭐 하기로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선택받은 자.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내가 믿은 줄 아는 거죠. 그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어. 형편이 이래, 사정이 이래갖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요, 우리 역시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보세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것은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고 어떤 인격적인 결단을 해서가 아니고 다른 박질해서가 아니고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알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따라서 믿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모든 믿는 자. 자, 거긴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다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좀 별로 반갑지 않은 소리예요. 욕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리예요,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의인이나 죄인이나 구별이 있다 없다? 구별이 없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은 전부 다 그건 사람도 아닌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볼 때 똑같이 죄인이죠. 자기는 의인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죠. 그 표현을 강하게 한 게 뭐죠? 그게 20절이죠. 이제 내가 내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공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그 일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 속에 뭐만 산다 이제? 그 믿음만이 존재한다. 그 은혜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양하거나 수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동양에는 도가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또 수양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좀 수정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한 분도 그걸 그렇게 해석한 분은 못 봤어요. 전부 다 수양 이런 걸로. 그럼 막 그거 기도 제목 내놓고 그래요. 내 속으로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인데.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어떤 사명과 소명 이런 건 바뀌는데 뭐는 잘 안 바뀐다고요? 더러운 성질은 잘 안 바뀌어요. 더러운 성질은. 그래서 그런 더러운 성질 놓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 더러운 성질일 건데 잘 안 될 거예요. 단지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고 그거를 향한 하나님의 당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성질도 변화가 되고 그런 성질을 부릴 기회도 별로 없고 성질을 부릴 자리에 있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모든 믿는 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 자 안에 창세전의 계획대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감사할 일이죠. 요 일을 하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또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수고고 무거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이렇게 탁 맺힌 것들이 있죠. 저도 있었거든요. 작은 형이 되게 미웠어요. 어려서 나를 많이 때렸으니까.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녁에요, 누워서 나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형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뭐지 미워하는 이 감정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이게 내 감정이 아니구나. 내 이놈! 누구예요? 악한 사단이 틈타고 탁 내 감정이냐 기생에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 미움이 온데간데 없이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사라졌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일주일 후에 작은 애한테 전화 왔어요. 1년 만에 통화한 거예요. 1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통화도 안 해서 우리 싸우면 그렇게 싸웠거든요. 성질 참 그렇죠. 성질 더러요. 그래서 어머니 항상 많은 말씀을 했어요. 저놈 새끼 성질 참 더럽네. 어디서 났을까 저 성질, 더러운 성질이. 그랬거든요. 1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형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그때가. 참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저에게는요, 이제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위대한 겁니다. 삶의 구원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탁 맺혀 있는 감정들, 묶여 있는 감정들요, 조용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형한테 많이 맞아서 지금도 다 기억해요. 얼마나 다 기억 못해요. 일부 몇 가지만 기억해요. 근데 그 몇 가지도 수도 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일 아픈 데가 힘든지 어딘지 아세요? 명치 맞았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명치 맞아서 숨도 못 쉬는데 똑바로 서 있어야 돼.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어렸을 때. 형은 동네에서 이 위로 3살도 해봤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좋아요. 저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다 그런 것들이 감정은 바뀌어요. 기억은 남아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작은 일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주인 되게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와요. 매였던 과거로부터, 매였던 환경으로부터, 매였던 사람으로부터, 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자유를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찾아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28절, 29절인가요? 23절인가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있는 자가 다 살아날 때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은 또 뭐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결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지금도 기억해요. 94년 10월 둘째 주 한겨울교회 체육대회 있는 날 저녁. 날짜는 모르는데 10월 둘째 주 강주 화정동에 있는 한겨울교회 체육대회 있는 날 저녁 8시 넘었어요. 10월이니까 8시 어둡죠? 지금 사모님인데 구정준 사모님이 기태형 형제 이리 와봐. 그리고 저한테 예수님을 소개했고 저를 영접시켜 줬어요. 저도 물론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서 영접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됐느냐? 내 삶에서 그 짐에서 벗어났어요. 건강의 문제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왜? 난 하나님의 자녀. 내 진로의 문제 상관없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경제의 문제 어려웠어요.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진짜 진짜 거지에서 음식 얻어다 먹고 주워다 먹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에서 다 해봐.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하게라? 쉬게 하리라. 그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을 거니까 내가 곳이 떨어지면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그런 것도 있죠. 진짜 쪽팔리죠. 그랬는데요. 거기서도 해봐.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 할 일 없잖아요. 뭐예요 이제? 딱 하나 생겼어요. 뭐 생겼어요? 전도. 새로 생긴 거. 그렇다.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것, 사람들이 삶에서 한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교수는 교수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다 매여서 짐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한마디로 행복이 없는 것은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다. 복음 전해졌는 특별히 아이들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공부 잘하면 된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나는 이 거짓말하는 세상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말해야겠다. 하나님 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일생이 이 복음 전하는 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요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 냉장고 문 열면 다 있잖아. 아버지 지갑에 다 들어있잖아. 가져가면 되거든. 아니 가져가지 않아도 돼. 필요한데 이미 다 하나님 다 지불을 해놓으셔.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내 사람 딱 하나만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제가 전도하고 돌아다니시고 아니요. 공부 더 열심히 했어요. 공부가 더 잘 돼. 일주일에서 거의 이틀을 다 빼는데도 일주일 공부하고도 남아. 희한하죠 하여튼 간에. 그리고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읽어.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읽어.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있어도 성경 읽기 힘든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모든 게 내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러고 기회 되는 대로 복음 전하게 되고 나가서도 전하고 그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분하게 이제는 대화를 시작하세요. 주님과 하나하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뭐라 했습니까? 권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왜 능력이다 권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마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들어죠. 대적이죠. 이 사단의 권세가 절대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능력이다 권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성질이 더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에는 더러운 성질 때문에 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사단이 그 더러운 성질을 망하게 하고 싶지만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 권세가 결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전된 이 몸 그런 내 영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든 것도 이제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지 이제는 뭘 받았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이름으로 대적하는 이 우리의 대적 마귀를 명할 때 마귀가 뭐야 됩니까?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로. 그게 능력의 권세요. 이제는 이 믿음의 권세를 이미 얻은 줄로 알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는 그냥 수식적인 표현입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겠어요. 아까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의, 곧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 3장 26절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그냥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구원받는 믿음, 그런 다음에 성장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안 그러면 칭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은 지지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 글로 쓸 수 있죠. 솔라피데. 이탈리아어 이제 맞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오직 믿음. 그래서 from faith, first, 처음부터까지 first to,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다. 다양하게 보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은 자, 하박국 2장 4절 한번 봐봐야 돼요. 조금 다릅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박국 2장부터 이제 뭘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요, 악인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악인의 악행과 그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그리고 딱 하나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악인은 그 악한 대로 행하여서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박국 전체를 이해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구절을 설명을 하는 게 합당할 것 같아서 전체를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악인이 어떻게 악하고 그 악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 원문에는 그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부분의 사본들도 그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70인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70인역에서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의 70인역에서는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가 되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조금 이제 난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난맥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속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결정을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근데 바울은 뭘 빼버렸어요? 이것하고 이것을 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그런 걸까요? 아니죠.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러면 성경이 바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하신 거죠? 이사야서 34장 1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믿음, 그의 믿음,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시대에 살아요? 참 스마트하게 확정되어진 분명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의 믿음. 자, 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개인의 결정이 들어가잖아요. 개인의 선택이 들어가잖아요. 개인의 공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지를 다 없애버리고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신 겁니까? 앞에서 말했던 모든 믿는 자,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 자, 그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있는 따른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은혜로 왔다. 이제 이 은혜를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이게 은혜인 줄 모르게 할 겁니다. 자꾸 우리를 다른 것으로 갈급하게 하고 다른 것에 매이게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아니에요.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그 믿음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은혜로 믿는 은혜라고 그랬죠. 믿음을 주는 은혜라니, 선택받은 은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신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3장에 다시 나오겠지만 믿음으로써 뭘 얻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하게 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흔들려 안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리지. 우리는 헷갈릴 수도 있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넘어졌는데 손목이 잡힌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달 때 잃어버릴까 봐 뭐 메고 다니죠? 허리에 줄 메고 다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 줄을 매갖고 앉아있지 딱 가랭으로 채가지고 그래가지고 뒤 잡고 계셔. 절대 문제 없어.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걸 확신이라고 그래. 이 확신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한 거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당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등 떠다게 줄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났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 창세 전에 선택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믿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16절 17절에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이 생명에 들어왔다는 걸 감사하며,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60만 장정을 다 멸하시려고 그랬는데 7,000명 죽고 말았어요. 나머지 다 모세가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피 흘리는 생명으로, 누군가의 일생에 거친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빚을 졌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일생의 고난을 드리고 자녀들의 삶까지 드리며 자신의 모든 걸 드려서 기도하며 자신을 드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빚진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나 우리의 육신에 가지 못하오니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긍휼하시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구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전 세계 죽어가는 저 사망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모였었을 때 당신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노라는 당신의 기도로 하나님을 내가 내게 왔노라는 이 고백과 이 안위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지는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